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고 마술사 시몬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함으로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왜 오해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오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성령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혹시 우리도 성령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해케 하는 소지의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성령에 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는 내용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왜 마술사 시몬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오해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에 대한 오해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우선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는 옛날 미신 속에 있었던 시절을 보내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다 보니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내림으로 보지는 않는데 신내림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내림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떠냐면 뭔가 황홀경에 빠지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기록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더 분명해졌고 더 또렷해졌고 역사를 바르게 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해가고 이성이 분명해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삶에 살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신앙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오해가 무엇이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만 마술사 시몬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도로 인하여서 임재했을 때 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저 능력만 가지면 나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술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사도들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일으키는 뭔가를 나는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도구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성경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래왔고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D 360년경 4세기에 한 당이 일어나는데 이 당의 이름을 성령회방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사람들인데 성령회방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능력에 불과하다, 힘이다, 도구다, 능력이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던 바실과 그리고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그를 교회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별명을 붙여주는데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당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도 성경의 기독 역사 속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힘으로 또는 능력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신앙인들이 성령이 임하면 뭔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기지만 성령을 그냥 능력으로만 생각해서 마치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 능력 있는 것 자체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날에도 이 기도가 의미를 잘못 살리면 큰일 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제게 주십시오. 또는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능력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결코 성령은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라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고백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 다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처럼 생각하여서 능력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시라.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구받을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에게 성령을 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 성령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저 사람이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술사 시몬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건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 나라는 존재가,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오늘 성령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태로운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만한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인데 어찌 우리가 성령을 가라고 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령을 여러분 받으라고 내가 여러분들의 성령을 주노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요구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케 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성령 받는 것처럼 성경,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만 보고 바라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 아니냐, 바라 성령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안에는 원래 원문의 헬라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기도했다, 사도들은 안수했다, 그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위해서 내가 안수했으니까, 성령을 위해서 내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했느냐, 사도들은 뭐 했느냐면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했다. 성령이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고, 성령은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임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들이 안수를 하든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함에 기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되니까 마치 사도들이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사모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은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임재하기를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기다려라고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에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다릴 때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되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따라서 행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도하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이 일어났고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순교를 맞이하게 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흩어지도록 했지 않습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사람은 흩어졌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기다린 게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실상 숨어서 기도하던 이들이었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지만 두려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을 죽인다는 사람이 있어도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왔던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줬던 사람들이 이들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담대해졌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평안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기쁨의 연속이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가서 보니까, 핍박받았던 우리가 가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만이 이길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 수 있다는 이 말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능력 있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어떤 분야는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잘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나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보다 능력 있다고 소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능력이 생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내가 성령을 내가 함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마치 내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괴롭더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왜 이래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나타난 사람들은 마치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또 다른 한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뭔가를 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깁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냐라고 자기를 한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을 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초라함, 자기 자신의 비참함,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을 많이 못 벌까? 나는 왜 이런 운동신경이 없을까? 나는 왜 머리가 똑똑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는 일들마다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라.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 앞에 놓였을 때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발걸음에 힘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만 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십시오. 사도들만 능력 행했던 건 아니잖아요. 빌립 집사,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빌립 집사는 사실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등장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놀라운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겠지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지혜도 생길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정리할 부분인데, 오해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왜 오해를 했을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지금 눈앞에 하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판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오해를 먼저 하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먼저 해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 오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모두 다 상대를 이해하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행했냐면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도구를 이용해서 마술 속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성령이 임하여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를 않고 내가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에서 판단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과거에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많은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왜 오해를 하느냐면 모두 자기에게서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에서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도들도 처음에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임했을 때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을 기다려 했을 때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사라, 성령을 내가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들은 다 뭘 했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사도들도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래 성령은 이러면 오시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도구를 사용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도 뭔가 도구를 사용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해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결국 이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해가 자기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삶이 비판적이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풍성해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오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혹시 오해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시려고 하시라. 그리고 혹시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배우시려고 하시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려고 하시라.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려고 하시라. 그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사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돌아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에서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망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신앙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를 할 수 없잖아요. 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너는 악독한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주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끝내 구원케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며 자신의 인생을 어둠의 터널로 몰아가지 마시고, 오해라고 하는 이 터널 속에 자기를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풍성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